할렐루야. 주님의 숲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피곤한 것들 다 이제 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무엇보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정말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지금 불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눌려있고 정말 기쁨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안에 있는 그 평강, 기쁨, 초전적인 그런 것들이 그분들과 대화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또 하나님의 생명, 또 빛이 진리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비진리와 타협과 어둠 가운데 이렇게 갈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의 그러한 그 말 한마디 또 기도 한번 이걸 통해서 터치 한번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브레이킹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과 정렬되어지는 그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숲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주님과 정렬되어진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LPTD 60기 리유니언이 메릴랜드 혈루식 교회에서 있어요. 제가 또 가서 캔디가 아니고 뉴페스카도 이제 같이 이제 대면하고 먼저 대면하고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리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친교 끝나서 친교 좀 하고 이제 곧바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저는 4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레이건 공항으로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한 1일부터 13일까지죠. 거진 한 2주 정도인데 이제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기도 사역할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악한 영에 포제스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올 수 있도록 보호기도 부탁하고 저와 더불어서 한 분의 더 이제 스텝 윤지영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저하고 이제 스텝 2명이고 5명의 학생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명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중간에 드랍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금요 기도회는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시고 다음 주 설교는 인투 미니스트리 우리 하신주 선교사님께서 이제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펙스 지역으로 예배 장소 이동 마지막까지 잘 이제 모든 일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방해가 없도록 기도하시고 잠정적으로 6월 22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저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도 준비하시는 가운데 그날 이렇게 기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슨 광고나 뭐 알리실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쓴뿌리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떼고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또한 결단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가 증가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터치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오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오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사랑을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쁘간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나의 나됨 또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 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이것이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정렬되어지며 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협조하며 나가겠습니다. 저희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주여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주여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주고 있는 감사드립니다. 주여 여전히 약하지만 그러나 주여 내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부르신 이 길, 이 삶의 길, 부르심의 이 길을 주여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릅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들이 아버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이 주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승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실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큰 희생을 하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굳어지고 또 상하고 깨어지고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심령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실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제 주님, 나를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아버지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오 할렐루야, 주님 기쁜 마음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주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 그 축복에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또 인정하는 우리 11조의 예물과 또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로 주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성결케 하시며 또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질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또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행사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쓰고 나무 믿는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재정들을 흘려보낼 때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와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이 우리 김혜정 간사님 우리 이제 주님의습교회에서 첫 번째 드리는 같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인하시고 특별하게 또 우리가 무슨 예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습교회에 조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첫 줄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라기 맨 마지막이죠.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성령이 교회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 그 세대를 일으켜 세우셔서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되어진 세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마지막 역사,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종 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감동과 결단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라기 4장 5절 6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인간의 written history, 기록되어진 인간의 히스토리가 이제 마감되어지고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나라의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일들 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 일 가운데 이 부모 세대가 헌신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아비 세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비 세대가 하나님과 정결되어지고 또 그 아비 세대가 먼저 그 자녀 세대에게 마음들을 향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과 또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에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긴급하게 다가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난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다는 것을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 써 있는 확실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이와 같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주님의 재림 때가 갖고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내가 재림하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그 일로 바쁠 것이다. 너무나 그런 일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는 일들 가운데 바삐 분주하게 또 자신들의 기뻐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냥 이뤄가면서 사사기 시대에 마찬가지 자기의 보기에 합당한 것은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우리의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고 준비되고 주님과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고 또 준비시켜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가 해야 될 사명들에 관해서 분명히 깨닫고 광야의 목소리가 돼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말씀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목소리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이 그때다. 준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과 정렬돼야 된다라고 정말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목소리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로서 오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그 유산들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부모가 그냥 노후할 때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애주유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장로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뭐 집사요, 나는 내 이봉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사역을 7개 합니다, 8개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고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그 일들에 관하여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정말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브레이킹 하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는 역사도 있어요. 무슬림 나라에서 지금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주님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꿈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서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의 말씀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 필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 세대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녀 세대를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들을 물려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그들의 삶을 정말 정렬대로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노라. 거기에 책임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사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망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가리 자손과 같이 이 시와 세대를 분별하고 정말 우리의 때를 알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긴급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절 7절 말씀 쭉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신 것이라.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내가 다시 올 때 그 재림의 징조들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서 그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돼. 이것이 자신들의 그 삶의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또 그들 세대에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와 이 시대에 다니엘 같고 또 다윗 같고 여호수아 같은 깨어있는 에스더 같은 그와 같은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관계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영적인 계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여인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여인의 계보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있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이뤄가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세대와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영적인 계보가 바르게 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부모 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수정 들고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세대의 마음이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자녀 세대의 마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께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beholding principle이에요.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우리의 인생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시편에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비전과 계시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블루프린트, 그리고 모든 재료, 이 모든 하나의 시장까지 다 누가 줬느냐? 다윗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또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바라본다. 특별히 부모 세대 가운데 깨진 부모들이 많잖아요. 예. 뭐 우리 이정원 전사님 연배나 또 저희 연배만 하더라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 부모님 가운데 정말 아버지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을 자기 스스로 이루받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또 외도를 하고 뭐 깨어진 가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깨어진 부모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적인 맹세를 하는 거야. 난 결코 내 아버지 같이 되지 않으리. 혹은 어머니가 막 그냥 구박한다든지 막 그렇게 되면 나는 결코 어머니 같이 되지 않겠다라고 내적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 맹세가 맹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올가매고 계속해서 깨어진 부모의 그러한 그 학대라든지 또 고통,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는 계속 그걸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자란 아들이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도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되어진 신앙의 유전이라든지 또 우리 인생의 깨어짐들을 전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진리와 성령님의 그런 그 컨빅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그런 그 권고하심을 따라서 회개와 또 정렬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민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이민교회에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 장로아들, 목사아들 다 비리하고 막 그냥 비리 청소년, 뭐 마약 중독자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겉에서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선교사고 좋은데 집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폭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또 나가서는 또 그렇게 안 하는, 집에 가서는 또 그렇게 안 하는. 그리고 자녀들은 집에서는 다 보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세대 가운데서. 근데 그 애들이 장로아들이고 목사아들이고 자해자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형수들은 어떻습니까? 형수들은 낫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부모 세대가 정렬돼야 된다. 근데 이 여호수아 세대에도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던 경험했던 사들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구별되어진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문화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사기 세대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운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성별되어진 마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불로 내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어셈블리로서 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진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그 악한 것들 어둠의 문화 같은데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한 구별되어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다음 세대가 하니까 다음 세대가. 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구별시켜서 그들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정렬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작게 보게 되면 내가 깨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지만 크게 보게 되면 주님의 다스리기를 준비하는 그 일 가운데 세대 간의 연합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세대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고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젠더라든지 성 정체성을 막 그냥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뭐 성교육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학생들한테 이런 일들 막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악한 이것이 그냥 정책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어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는 자들은 정말 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세우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의 보호막을 치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정렬되어지고 그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데 트랜지션에서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울리치하고 다음 세대를 터치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님의 교회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감동하신 그런 마음들을 요즘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가서를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섞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혼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터치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브레이킹 하셔가지고 어둠에 붙잡힌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그 영을 깨우고 또 컬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가 깨우칠 뿐 아니라 준비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이 말라기 4장 5장 6절에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준비시키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재정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또 살을 찢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 구원과 영생의 그러한 그 은혜를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빵을 떼고 또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한 그 행위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살을 주고 죄사함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들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과 정렬되어지는 같은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잘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을 기대하고 영원한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날을 소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또 환경에 눌리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잡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 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의 죄 사함을 위한 또 새 언약을 위한 나의 흘린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또 질고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연약함들 그 질병들이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또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또 관절과 그리고 이 몸 안의 장기들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내 안에서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담당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이종훈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잔을 좀 받아주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나오셔서 먼저 우리 떡을 떼시고 딥하셔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나오시죠. 주님의 살입니다. 전사님 주님의 살입니다. 전사님 너 맞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였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변에 많은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아비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위에
하나님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여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 예언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아비들이 꿈을 꾸면서 함께 연합하여 세대 간에 주의 일을 감당하여 주의 일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가 수정들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수정들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과 주님의 습교회 위에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